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경선 첫 번째 부름의 상을 향하여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병훈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세례는 받았겠죠? 근데 우리 병훈 형제의 세례의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제가 병훈 형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번 세례를 받으면서 본인이 세례의 과정 가운데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준비해온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병훈 형제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네요. 저는 박병훈이라고 하고 방금 결혼했던 저 친구의 형부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고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 받은 내용들, 내가 왜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저는 원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온 지도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교 졸업 시즌에 가장 제가 알던 사람 중에는 순종하고 신실하던 친구를 이제 죽음으로 데려가셨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이제 실망들을 보면서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짜 성인 예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일까라는 질문에 저는 스스로 답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도 그냥 단순히 말해서 운이 되게 좋아서예요. 저는 사실 좀 게으른 편이어서 많이 노력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노력한 것들에 비해서 계속 결과가 좋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길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 내 이 일을 더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누군가 또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나? 힘을 쓰나? 내가 알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고차원적인 존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분명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신적인 존재, 고차원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엄청 바쁘다가 좀 일이 마무리되면서 시간이 생기면서 그간의 삶에 대해 반추를 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의 존재에 대해 한번 찾아봐야겠다 했고, 그때 있던 여자친구분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고, 또 아시다시피 교회가 그냥 접하기가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부터 시작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제가 좀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는 게 있는데, 여자친구분이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저한테 강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 모습까지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라는 생각이 요즘에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고, 그때 교회 나오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목장 모임 처음 나갔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제가 알던 교회의 교리랑 제가 알던 교인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 제 목장이었던 분이 저의 그런 모습을 봤는지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달라. 너가 좀 더 이제 31~32살까지 밖에 있다가 교회로 왔을 때 너가 바라본 교회 모습은 어떠니? 라는 이제 피드백을 요청을 했고, 저는 그분에게 솔직하게 그러면 해야겠다 해서
제가 실망했던 거, 좀 아쉬웠던 거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엄청 길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카톡을 받고 아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를 좀 일찍 나와라, 한 30분만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셔서 이제 나왔고, 그분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은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지치고 부족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마저도 그런 사람들을 내친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나아가겠냐라는 이제 말을 요약해서 해줬고, 저는 그때 진짜 망치로 탁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엄청 부끄러웠어요. 내가 뭐라고, 나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심적으로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좀 아쉽고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을 더 위로해주고 더 격려해줘서 세상에 내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풀렸고 교회 말씀을 되게 열심히 들었고, 말 그대로 주야 뭐 출퇴근하면서 계속 유튜브로 말씀을 봤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성경은 아직도 솔직히 어렵긴 해요. 잘 모르겠어서 지금도 유튜브로 계속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이었어요. 저희가 뭐 어떠한 신적인 존재, 나를 돕는 존재를 찾기 위한 시간에 투자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모두 진실이다 라는 가정하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하는 이 행위는 모두 시간을 허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진짜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꾸준하게 게임 빼고 2년을 아직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 말 찾아보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서서히 믿음이 자라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한 게 뭐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말씀하신 방향,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했더니 그 아내분이 너 믿음 있는데 모른 척한 거라고, 코스프레 한 거라고 하더라고. 믿음 없는 척했던 거라고. 그래서 아 내가 믿음이 있는 거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글 보니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말씀대로 행동한다라는 또 글을 보고 아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해야겠구나. 그럼 내 믿음은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미성숙한 믿음이더라고요. 되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근데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는 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무 잘 풀려왔구나라고 이제 순종. 사실 저 이런 단어들도 아직 많이 어렵거든요. 은혜라는 말도 어렵고 뭐 거듭나다 이런 것도 어렵고, 하여튼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요즘에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신앙적 고민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친구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은 그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되게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게 이해되진 않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뭐 다 알 수 없다가 맞는 말이니까 알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여러 문헌들도 찾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읽고 해봤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는 저는 찾지 못했어요. 반대로 아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는 내용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서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계시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하는 대로 열심히 해야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도구다 도구 이렇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저의 삶의 뭐 히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결국 이 교회로 온 것도 저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내가 여기를 왔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앞으로 저에게 뭐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뭐 도움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가서 일하고 알아가야 될 것이 있으면 또 알아가고 그렇기에 그냥 믿고 꿈을 꾸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맡길 건 맡기고 그냥 인간적인 노력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은 제가 분명히 할 거고 제가 해야 될 것들은 할 거고 제가 맡겨야 될 것들은 맡기고 노력해야 될 거 하고 꿈은 또 꾸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뭐 죽겠죠? 뭐 필멸자니까 그래서 죽으면 만나겠죠? 뭐 하나님 먼저 오든 제가 죽든 뭐 만나면 뭔가 저는 막연하게 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반갑다고 오래 기다렸다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너무 기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기로 마음 먹은 거 그리고 이 말씀의 교리 자체도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손해볼 게 전혀 없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오늘 세례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병훈 형제와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세례는 그러잖아요. 간증할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상당히 이성적인 친구더라고요. 근데 자기 안에 진짜 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그는 신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 신앙의 체계를. 내가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를 이제 온전히 한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싶구나라는 일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첫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때부터 무거운 짐을 줍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해.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 헌금 똑바로 해야 돼. 11조 하고 있어? 그리고 매주마다 그걸 체크해요.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게 무거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형식만 남았지 그 안에 그것을 통해 누리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혜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혜택이 주어진지를 모르고 그 행동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강요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 어느 순간 멈춰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뭐 돌아가는데 뭐. 성경 굳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몇몇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얘기하죠. 와, 좋을 때다. 나도 예전에 그럴 때 있었는데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감동은 사라지고 그냥 주일이 되니까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형식적인 신앙 안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난주 10월 23일 날 설교했던 본문을 똑같이 하네?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볼까? 어찌 보면 목사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썼던 예와 또 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풀려고 하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이미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 정도 되면 인원 파악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형식 안에서 관찰자의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분명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했죠?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재밌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설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영혼을 잃었어요. 재미도 없어. 왜 온지 모르겠어. 그냥 왔으니까 있는 거야. 재미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 안에 관심이 생기고 시간도 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목적이 선명해야 돼요. 내 삶에 목적이 생길 때 그와 같은 일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그런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일한 본문으로 뭘 얘기하냐면 멈추지 마세요. Don't stop. 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던 우리 기영자매 얘기 기억하시죠? 1년 동안 하와이 코나에서 DTS를 끝나고 그리고 스텝까지 섬기고 왔는데 와서 그만 영적인 더 큰 기갈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길까요? 1년, 2년 선교훈련을 받았을 때는 은혜가 됐고 한국에 왔을 때는 무언가 지속됐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그 땅에서 했던 신앙의 루틴이 이곳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도 멈추게 되고 본인이 필요할 상황에 의해서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만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쉽게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수련회 끝나면 며칠 가요? 한 일주일, 2주일 갑니다. 수련회는 그래도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채워지는 영적인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서도 기도도 되고 말씀 안에 영적인 것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런 걸까요?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on't stop, 멈추지 말고 계속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선명한 목적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생각만큼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해요. 계속 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저 기도해요.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해요. 언제요? 밥 먹을 때. 안 돼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뭔가 형식안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기도가 열려지고 그 일들에 대한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이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자매들 몇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중 한 자매가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혜미예요. 혜미가 지난주에 JTBC 42.195km의 마라톤을
3분 23초에 3분이 아니고요. 3시간 23분이죠. 22분인가 23분을 달리고 온 거예요. 끝나고 밥 먹고 바로 와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제 예배드리 끝나고 나 집에 가겠구나. 여러분, 체육대에 참석한 인원들 혜미가 어디 있었죠? 체육대에도 왔어요. 끝나고 다 하고 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저 집안은 뭔가 집안이 다른 집안인가 보다 싶어서 혜주한테 물어봤어요. 혜주야, 너도 달리기 하니? 저는 혜주가 너무 좀 어려 보여서 애때 보여서 혜미보다 한참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혜주가 목사님, 언니보다 저 한 살밖에 안 어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너는 10km 또 하프 마라톤 21km 어느 정도 나오니? 10km는 40분대 중후반 나오고요. 21km 하프 마라톤은 1시간 50분에서 40분 언더로 나간 정도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혜주는 그럴 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옆에 혜진이가 딱 온 거예요. 야, 혜진아, 혜미 너무 대단하지 않냐? 쟤는 선수로 처음부터 육성했으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 근데 혜진이가 한마디를 하는 거야. 목사님, 혜미가 멘탈이 약해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뛰고 나면 이번 주 혜미가 또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42.19 뛰고 나면 다리가 절 정도면 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뭐 다친 데 없니? 오금이 이렇게 무릎 쪽이 상당히 많이 통증이 심했나 봐요. 그러면 푹 쉬어야 하거든요. 오늘 뛰었대요. 8km나. 몸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어느 정도 컨디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뛰었다고 합니다. 목표가 선명하면요, 멈추지 않아요. 또 다른 목표가 또 잡히겠죠. 왜 그럴까요? 더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성숙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혜미의 표정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진짜 그렇게 성취해야지, 이루어야 되겠지, 진지할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데 그 목표가 선명하다 보니 그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과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두 가지 자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무려 30년 동안 수만 킬로, 혜미는 42.19 달렸지만 바울은 수만 킬로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유럽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지금의 나이는 70세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얘기 되지 않을까요? 이만하면 됐지. 이제 좀 더 천천히 여유를 갖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세는 뭔지 아세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을 이제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수고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업적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는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뒤에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월을 이길 처리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언가 세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는
세례 간증을 하는 것들을 볼 때도 나 때는 저랬는데 참 좋을 때다. 뭔가 금식 기도로 준비하면 그때 금식할 때 참 좋았지. 그때 수련회가 너무 좋았어. 뭘까요? 형식에 갇혀 있는 사람은 계속 과거 회귀형으로 살아갑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시작할 거야.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멈춰버리면 다시 시작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욱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장치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이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고요. 언어의 장애가 있었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회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가시의 목적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삶이 열려지고 함께하는 것을 알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주께 있음을 알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형식의 신앙에 빠질 수 있을까요? 당장의 질병의 아픔, 내 안에 간구함과 결핍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때 인간은 신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붙잡지도 않았고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혼자서는 안 돼요. 알잖아요. 그때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예배 때는 기도가 너무 잘 되는데 집에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안 되면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 날이 추우면 사람들은 어디로 몰리죠? 따뜻한 곳으로 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 모이는 줄 아세요?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한테 모이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아직 마음에 힘이 없으면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있을 때 그 마음의 채움과 그 마음 가운데 그 에너지를 받게 될 때 다시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에너지의 동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불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야, 오늘 놀러 가자. 오늘 뭐하러 가자.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갈까? 같이 예배드리러 갈까? 야, 네 삶에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뭐가 있었니?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니?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어떠한 일들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궤적이 조금씩 그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회가 있었나? 가기가 조금 어색한데? 근데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기도회가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지 않았어도 기도회에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과연 몇 명이나 올까? 한 5명 올까? 제가 참 놀랐던 것은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매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매주마다 얼굴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채워지면서 처음에는 기도회에 대한 형식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열방, 나라와 교회, 그거 너무 괴리가 너무 커요. 지금 청년부 안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왔는데 기도줄이 안 잡혀버리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청년부 안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모아보자. 목장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수험생들, 환우들,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청년들 안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현 형제 위해서 우리가 9월 20일 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전쯤에서 제가 한번 승현 형제 기도 제목을 그냥 언뜻 알게 돼서 물어봤죠. 승현아, 어머니 괜찮으시니? 근데 그 말 하자마자 승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승현이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언가 붙잡을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고 인사할 때 뒤에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렇게 울면서 있는 승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승현이 어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체육대회 때 승현이가 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승현아, 어머니 괜찮으시니? 근데 승현이 얼굴 표정이 점점 예전에 그런 뭔가 어쨌든 눈물 많은 승현의 모습이 아니라 덤덤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완치했어요. 이제 한 2, 3년 정도 추적 기간만 잘 마무리되면 완전하게 회복될 것 같아요.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승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기도해준 사람들한테의 고마움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주자들이 연습을 멈추고 연주하면 처음에는 누가 알고, 그 다음엔 누가 알고, 그 다음에는 누가 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주자들은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멈춰지면 다시 그만한 어느 정점의 수준에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Don't stop.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요? 왜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의 목적이 선명하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잠시 아파서 주저앉아 있지만 내가 어느 때에 다시금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은 목적이 선명한 이만이 그 일들을 지속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장치는 뭘까요? 내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 나는 굳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 없어. 장치는 뭐냐면요, 내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Don't stop. 멈춰지려고 할 때 성령의 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사모함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병훈이가 얘기했죠? 근데 이제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은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공부해 볼게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율법적으로 기도해, 말씀 봐, 어떻게 살아가가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혜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깨닫게 되겠죠. 한번 내 안에 그와 같은 형식이 내 안에 어떻게 컨텐츠로, 어떻게 마음으로 오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그 신앙 안에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삶으로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누려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형식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뭔지 알아, 신앙이 뭔지 알아, 말씀이 뭔지 알아.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 지식적인 알에 빠져 있는 자는 믿음이 그의 삶 속에 큰 괴리 안에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간격을 줄이게 될까요? 형식이 내 안에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은혜가 되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Don't stop,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선명한 목표를 향해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끊임없이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밝은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죠? 목적 안에 지속적으로 그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며 살아갈 때 주님 뜻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 신실하신 주님 약속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신실하신 주님 약속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 신실하신 주님 약속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신실하신 주님 약속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한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하늘이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죠? Don't stop. 멈추지 말아야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선명해야 합니다. 내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곳, 기도의 불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가 충만한 곳을 사모함으로 가야만 우리가 don't stop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약속 붙들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것입니까? 멈추지 않고 지속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숙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Don't stop, 멈추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분명한 목적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Don't stop!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조합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Don't stop.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지속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곧 삶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한 병훈이가 믿음은 삶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간증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왜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는 건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떠한 시련이 오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까?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다라는 내 지식적인 생각이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알무로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Don't stop. 다시 목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